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이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어 주님만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삶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 5편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먼 나라에 배를 타고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길을 나서는 배를 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 한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바다란 무서운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생겨서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을 불러놓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2번 기도하라. 전쟁은 무서운 곳이란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또 아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3번 기도해라. 결혼은 바다보다도 또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고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됨과 무능력함, 그리고 나 자신이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과도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되겠기에 그래야만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고 비로소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시간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많이 내가 기도했다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삶에 대한 척도가 되질 않습니다. 많이 기도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나 자신의 삶의 기도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는 때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쉬지 않고 always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항상 always. 감사하는 것도 항상
always. 언제나. 모든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면은 오늘 시편 5편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시편 말씀이 다윗 밤에 부르는 밤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5편입니다. 왜 다윗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편 5편에 보시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삶을 방해하고 다윗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그 회방하는 자들이 쭉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가 나오고 행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6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려고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심중이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9절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악한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자예요. 그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아첨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만, 입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아첨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되게 아첨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색을 변화시켜가면서 다른 말들을 계속합니다. 아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마치 자기 얘기가 남의 이야기,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주 못된 것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떠나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깨는 자들입니다. 언약을 깨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다윗의 주변을 보니까 다윗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오만하고 행악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입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 심히 악한 자들, 그리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자,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혀로는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역하는 자들이 쭉 그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도 그의 삶에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의 나의 삶에서 내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오만한 자들, 이런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내 삶에 둘러싸여 있고 내가 그들과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고 내가 그들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원수들인데 이 원수는 외적인 행위로만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원수는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올무로 자신을 꿰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윗 왕을 넘겨뜨리려고 하고 올무를 걸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원수예요. 이런 원수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서야 하는 곳은 어디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아침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니 주님 이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편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겠는가? 다윗의 주변에는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만 있었지. 다윗에게 무슨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을 깨는 자들이 있었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왕이지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런 자들 속에서 살아야 되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다윗은 아침 첫 시간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아침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처에 해가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죽음의 세력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삼킬까? 두루 다닙니다. 그 대상이 나일 수가 있어요.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도처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 도처에 많이 있고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여 나를 인도하시어서 내가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 자신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해질까요? 그 강건함을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그 형통함을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바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꿋꿋하게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이 믿음의 삶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다가오고 나를 방해하는 저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결과들을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신학자 목회자가 독일에 계셨습니다. 그가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학자였는데, 그 목회자였는데, 그가 이제 나치에 잡혀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당합니다. 40세 초반에 독일이 히틀러가 망하기 전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퍼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새벽에 기도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나태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를 향해 오는 모든 태만함이 바로 내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본회퍼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나태함을 이기고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의 삶을 이기고 세상에 부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이기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모든 자들에 대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속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오만한 자와 죄 많은 자와 사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나가야 될 길, 저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 심령이 악한 자들, 배약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의 하루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온전히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